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의 시간에 또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너무 보고 싶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드려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만나 교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성도의 삶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정의 행복과 화평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 주시고 믿음 지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학업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 민속 명절인 추석 연휴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온 나라와 세계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만물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그리고 또한 우리 인터넷에 올려진 우리 또한 광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그 어떠한 예배보다 기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만 저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송출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 그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또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참조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절 관계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혹시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면 사무실에서 우리 공휴일 제외한 때에는 사무실에서 배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폼을 인터넷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찬양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개인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은혜가 있으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로 우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 오전 예배 특송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들린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짐하여 저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그 열매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체 그리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구습을 뻘쳐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하여 저희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환받아 저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 바뀌어진 모습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듣는 바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실천되어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꽤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의롭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 꽤나 신령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도덕적인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언뜻 살펴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고 선한 말을 하라,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한 일이지, 이것은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어떠한 종교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금하는 사람들은, 금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기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다르게 상식적인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은 매우 거창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우 영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상식적인 삶을 살라라는 이 말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핀트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씀을, 다른 말씀들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을 보면 이와 같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삶, 지극히도 윤리적인 삶, 지극히도 도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당연한 삶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영적인 삶과 같이 우리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이와 같이 상식적인 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느 곳에나 가나 그래, 이곳의 사람들은 참 상식적이야, 참 믿을만해, 참 도덕적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입술 가운데서 저절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성령의 명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 많은 사랑 성도들을 한 집단체제로 모아 그곳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이 벌어오는 그러한 물질로 그곳을 다스리는 교주가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도 상식적인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꾸는 공동체,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서로 섬김과 서로에게 위하여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저희들이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 나의 삶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 이러한 상식적인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원하는 꿈 아닙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공동체에서, 세상적인 공동체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와 그렇지 아니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열매로 종종 비유하곤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의 삶은 열매로,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열매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맺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은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나무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눈속임과 같이 썩은 고목에 죽어있는 나무에 마치 나무를 그 열매를 매달아 마치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열매는 단회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썩어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끊임없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느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한 모습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동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삶을 살펴볼 때에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에게 해가 끼치게 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끼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모습을 저버리고 나의 욕심을 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열매가 처음부터 탐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달고 시원한 맛을 내는 열매와 같이 성숙한 결과를 맺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열매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요롭고 많은 이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이고 발전하며 성장하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도 주고 신앙의 기쁨도 주고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닌 완전을 향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또 반면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낸다 할지라도, 도둑질하는 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물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알고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안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때에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참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분을 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너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하루 또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그 분을 하루 안에 다 식어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너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 마음에 물질의 욕심, 다른 이의 사람들의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나타나 다른 이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님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뛰어난, 모두가 다 완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완벽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어도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도둑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에 대한 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저럴 수 있어? 우리들이 좌절하여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 다 내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면 다른 사람 또한 부족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그러한 죄가, 나의 죄의 씨앗들이, 죄의 욕망들이 꿈틀거려 내 마음을 주장하려 할 때, 그때 우리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힘 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이 꿈틀거릴 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정욕을 억누르어야 하며 주의 거룩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함이 끓어오를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분함을, 미움을 우리들이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냄을, 이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내가 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새 신앙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내 안에 이 거짓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변화시키고 내 삶의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렇게 같이 저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우리 안에 거짓된 것, 분내는 것, 그리고 또한 악독과 노함과, 그리고 또한 비방하는 모든 죄악된 그러한 생각들을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성령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의지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죄악된 사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가려져서 못 봤네요.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과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없으셔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서 우리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력이 없어, 우리들은 능력이 없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나무가 되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내 스스로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달려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먼저 그 일을 위하여 꿈꿀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기 위해 우리들이 함께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함께한 마음이 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사, 우리 장기중앙교회에 속하여 있는,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이라고,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 들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멈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꿈꾸며 우리들이 바라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신령으로 주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새 인간으로서의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은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 보편적이며 주님 그 사랑을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존경하며 그러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주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능력인 일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이 맺으라 하시는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시사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는 힘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용기와 세상의 많은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세상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서로 섬김의 은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서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고백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